여러분 안녕. 잘 지냈나요? 오늘은 화요일. 말씀 큐티는 내 죄 때문에 슬퍼하는 어린이 차례예요. 페이지는 56페이지예요. 우리 함께 어린이 큐티를 펴고 함께 큐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죄 때문에 슬퍼하는 어린이 에스겔 9장 2절부터 6절까지예요. 오늘도 함께 본문을 3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고 있나요?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보고, 두 번째는 머릿속으로 이 본문을 생각하고 그려보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놓친 거는 없는지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북쪽을 향한 윗문 쪽에서 6사람이 나왔는데 각 사람마다 손에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모시옷을 입고 옆구리에 글을 쓰는 도구를 차고 있었다. 그러자 지금까지 두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주님께서 모시옷을 입고 옆구리에 글 쓰는 도구를 찬 사람을 불러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면서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더러움 때문에 한숨 지으며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놓아라. 주님께서 내가 듣는 앞에서 남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모시옷을 입은 사람 뒤를 따라 성 안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죽여라. 노인이나 청년이나 처녀나 아이들이나 부녀자나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러나 이마에 표시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내 성소에부터 시작하여라. 자,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었어요. 한번 우리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북쪽을 향한 윗문 쪽에서 몇 사람이 나왔다고요? 6사람이 나왔는데 각 사람마다 손에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었대요. 칼이나 창이나 그런 것들이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은 모시옷을 입고 있었는데 옆구리에 글을 쓰는 연필 같은 도구를 차고 있었대요. 그러자 지금까지 두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위에, 그룹이 뭐라고 옆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지키는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왔다. 주님, 하나님이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시옷을 입고 옆구리에 글 쓰는 도구를 찬 사람을 불러 그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성을 두루다니면서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더러운 일 때문에 한숨 지으며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 놓아라. 그러니까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저렇게 잘못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라는 거죠. 아이고 저건 나쁜 짓인데 하는 사람한텐 표시. 아이고 어떻게 되려나 이러다 멸망하겠네 라고 한숨 짓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주님께서 내가 듣는 앞에서 남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 나왔던 강력한 무기를 든 6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6사람에게 자, 저 펜을 들고 다니는 사람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모조리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시옷을 입은 사람이 이마에다가 표시를 한 사람들은 죽이지 말고 살려두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읽었고 마지막 꼼꼼하게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자 북쪽을 향한 윗문 쪽에서 6사람이 나왔는데 각 사람마다 손에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모시옷을 입고 옆구리에 글을 쓰는 도구를 차고 있었다. 그러자 지금까지 두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천사들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주님께서 모시옷을 입고 옆구리에 글을 쓰는 도구를 찬 사람을 불러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을 두루다니면서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더러운 일 때문에 한숨 지으며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 놓아라. 주님께서는 내가 듣는 앞에서 남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모시옷을 입은 사람을 뒤를 따라서 성 안을 두루다니면서 사람들 다 죽여라. 노인이나 청년이나 처녀나 아이들이나 부녀자나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러나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자, 3번 다 읽었네요. 자, 밑으로 가서 말씀을 보며 생각하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하시며 성을 심판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을 돌아다니며 노인과 청년, 처녀와 아이들, 부녀자 모두 가릴 것 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지요. 하지만 성 안에서 일어난 죄 때문에 아휴 한숨을 쉬며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표시를 해두었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슬퍼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나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슬퍼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표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질문, 마음속에 우리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죄를 슬퍼하고 한탄하고 한숨 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원받은 경험 있나요? 전도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여러분보다 참 오빠 형일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가지고 전도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전도사님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전도사님은 커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만났어요. 내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심판받고 여러분이 죽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슬퍼하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 따라 적용하기.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친구에게 구원받은 어린이 붙임딱지를 붙여보아요. 그리고 내 모습을 돌아보며 간절히 회개해 보세요. 오늘은 엄마 기분이 별로시네. 혹시 물어보시면 숙제했다고 거짓말해야지. 거짓말 안 돼요. 이 친구는 정말 구원받은 어린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시비 걸지 않았으면 내가 안 믿었을 거야. 제 잘못이니까 나는 사과 안 해. 이 친구도 구원받은 어린인가요? 슬퍼하며 용서를 구하는 친구인가요? 아니죠. 핸드폰 게임을 먼저 하겠다며 떼쓴 동생에게 욕한 것을 회개해요. 양보하는 마음을 주세요. 맞아요. 이 친구가 구원받은 어린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원받은 어린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용서를 구하며 의지하는 구원받은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하나님, 심판의 사건이 왔을 때 제 죄를 회개하며 슬퍼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죄의 유혹에 넘어간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회개 기도를 드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그럼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